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그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의 3대 왕 아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어제 봤듯이 아비야는 이제 죽었습니다.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이제 3대 왕이 됩니다. 자, 아사는 1절에 보니까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랬는데 10년 평안한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 소개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아사는 유다를 41년간 통치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죠. 실제로 그 유다를 통치한 왕 중에 세 번째로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제일 오래 통치한 왕은 우시야 왕이고요. 므낫세 왕이고요.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했고 둘째가 우시야 왕이에요. 둘째 우시야 왕이 52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는 아사가 41년, 세 번째로 오래 통치한 왕이죠.
자, 10년 동안 평안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평안했던 그 근거가 뭐냐면 2절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자,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것이에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0명의 왕 중에 선하다고 일컬은 왕은 5명밖에 없어요. 물론 선했다가 나중에 타락한 왕이 3명 있어요. 변질됐죠. 결국 결론은 선한 왕이 아닌 거죠. 그래서 5명의 선한 왕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아사였습니다. 자, 아사는 어떻게 선한 왕이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제 학자들은 아사가 유다의 어떤 일종의 그 종교 아니면 신앙의 개혁, 사실은 국가 개혁의 운동을 일으켰다 보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까? 3절부터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요. 주상을 깨뜨렸고요.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그리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고 또 유다 성읍에 있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될 때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호와를 찾았다. 주상과 산당을 깨뜨리고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자, 모든 우상을 제거한 것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순종하게 했다.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없애는 거죠. 자, 역으로 생각하면 유다에 이러한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단, 산당, 주상이 세워져 있었고 태양상이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다 깨뜨렸어요.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참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던 거죠. 또한 이 싸움이 없는 동안에 유다가 한 업적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 그가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성읍을 견고히 세웠어요. 이 당시에는 성읍이 견고해야 평안한 거예요. 성읍의 벽이 온전하고 문이 잘 정확하게 또 든든하게 있어야 그 성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을 건축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성곽도 세웠고 망대를 세우고 문과 빗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다. 아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함을 주신 이유가 뭔지. 그랬다면 아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평안과 형통을 가져오는 길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군사력 또한 아주 견고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 중에서 30만 명이 큰 방패에 창을 잡는 자, 아주 강력한 보병 30만 명, 유다 지파에서. 자, 유다 왕국,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2지파라 그랬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 유다 지파 중에 30만 명, 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20만 명이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군사력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사가 즉위한 지 15년 되었을 때에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로?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침략해 온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100만이니까 남유다는 전부 합쳐봤자 58만 밖에 안 되죠. 자, 구스라고 하는 것은 수단
남쪽, 에티오피아 북쪽. 보통 그냥 에티오피아라고 하는데 에티오피아와 수단 남쪽이 그쪽이 이제 구스였어요. 그냥 쉽게 에티오피아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자, 이 에티오피아에서 쭉 이집트를 통과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자, 이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아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청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소서. 아사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진정한 믿음은 위기의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의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진짜 내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똑같아요. 누가 강한 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강한 자예요. 아사는 이거를 봤죠. 객관적으로는 전력이 열세인 유다였지만 진짜 강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죠.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강한 거죠.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 위기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대적을 치러 왔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저 구스의 군사들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셔요?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쳤어요. 친히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신 겁니다. 이게 기도의 효력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는 자연히 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결국 구스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그렇게 되자 유다 또 베냐민 이 군사들이 이 구스의 군사들을 추격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랄까지 도망갔어요. 그랄은 이제 그 당시 유다 맨 남쪽에 네개 그 사막지요. 그곳까지 이제 쫓아간 거죠. 결국 구스 사람들이 다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였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구스의 군대는 패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학자들은 이 구스와의 전쟁 기간이 한 4년 정도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핵심적인 포인트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하면서 덤으로 무엇을 얻었어요? 전리품을 얻은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짐승 지키는 천막,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오히려 전리품을 잔뜩 가지고 온 대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아사 왕이 평안한 가운데 구스가 침략해 올 때 어떻게 이겼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형통함, 승리가 어디서 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 거. 하나님을 찾을 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강하고 승리하기 때문에. 이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이 진정한 승리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단지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온전히 행하여 순종하고 실천하였던 이것이 중요합니다. 견고한 일상이 세워진 거죠. 또한 평안할 때 준비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다. 참된 평안과 승리는 군사력으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살기에 힘쓰는 거죠.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기쁨, 형통의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평화와 형통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모든 일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삶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